지난주에 제가 휴가차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자주 뵙는 것도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낙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교적인 전통과 조상숭배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저희 부모님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셨어요. 거의 불치병 비슷한 난치병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것을 불공을 들여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낫게 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말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버지께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 번 권해드렸지만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한 진실은 뭐겠습니까? 어머니가 난치병에 있었는데 그것을 낫게 한 것이 불공을 들였기 때문인가? 그래서 부처가 고쳐준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이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풍요와 또 재난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성전도 파괴되고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땅으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상이 뭐 득실득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땅에 사는 자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물론 결과론적으로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 우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애굽 땅을 그 노예 집단이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숭배하고 있던 많은 우상, 그죠?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벌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신성시하는 애굽 왕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그죠? 바로는 당시에 이렇게 신격화되어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흩어 뿌리셨거든요. 바벨론 왕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왜 옛 생활로 돌아가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3일 버티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리고 먹을 것뿐만이 아니죠.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축제를 벌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금세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회귀한 겁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 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죠? 이런 말씀까지 미리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처럼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자,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 누가 준 겁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이방 종교의 그 신이라고 일컫는 하늘의 여왕이 준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했을 때 왜 이런 하나님의 명칭을 썼느냐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런 명칭을 종종 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 군대의 통수권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싸움을 잘하는, 군대를 총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을 의미하는 명칭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약이 체결된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잘 말했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과 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칭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상, 그 신하고는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섬긴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 신은요,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라고 부르고요.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로스로 부르고,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애굽에서는 아나스로 불려진 아주 유명한 신이죠. 아주 유명한 우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아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 우상이에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신이 로마 가톨릭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둥 황당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종신처녀로 지냈다고 하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공식화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여신 숭배 사상이 지금까지도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십계명도 바꿔놓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거죠.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7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구나.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덮고 하늘을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신은 없는 거죠. 단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땅에서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는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내용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땅도 응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풍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 하나를 먹더라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전에 없던 편리한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위대한 왕들, 황제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죠? 그런 편리한 생활을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자연 현상을 운용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시편 147편 말씀을 보면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쭉 보면은 눈을 내리시고요. 서리를 흩으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겨울이 오게 하시는 거죠.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봄이 오는 거잖아요. 사계절의 그런 순환. 하나님이 자연현상도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맞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법칙이 운용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죠? 법칙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딱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때에 그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연과학뿐만이 아니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용하시는 겁니다. 자, 사회과학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잖아요. 대부분의 그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들은 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빈부 귀천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그 법칙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욕도 따라오고요.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죠. 심지어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유다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이방의 권력자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고레스가 나타나잖아요.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는 나중에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었죠. 그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만 빼놓고 하나님의 대적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풍요도 그렇지만 재앙도 보면은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운용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죠. 칼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사회현상의 대표적인 재앙이잖아요. 사회관계의 법칙이죠. 인간관계의 법칙. 그것의 절정이 바로 전쟁이에요. 기근은 대표적인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의 재난입니다. 전염병은 뭡니까?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복합적인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감염이 되는 것은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죠. 당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그 원인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시각 차이가 생기는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풍요와 재난의 원인에 대한 착각과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들도 보면은 몇 명 빼놓고는 대부분 우상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이르러서 우상숭배와 악한 일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요시야 왕 때 잠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는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재난이 임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 음란한 풍속대로 살아가고 못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쟁에 의해서 멸망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우리가 그 하늘 여왕한테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 아니냐. 예레미야는 이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풍요와 재난의 원인에 대한 오해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경고의 말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좀 알았더라면은 그렇게까지 타락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듣고 그것을 깨우치고 알았다면은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했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참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참으셨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생각해보면 800년 정도 되는 기간을 참으신 거죠.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죠?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면서 환난도 주시기도 하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도 주시기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징벌의 때가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지금 겪고 있는 재앙과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쉽게 화를 내시고 징벌을 즉각 실행하신다면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죠?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불순종하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와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쉽게 지칩니다. 그죠?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쉽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로 멋있게 조각해 놓은 그 아름답고 멋진 작품에 매료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방 신전은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리고 그 화려한 건물 안에 보면은 뭐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각품들, 그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끌리는 거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방 종교의 그 음란한 풍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적인 본능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전에 했던 것을 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속에 본능이 있잖아요. 원래대로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것,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 앞에서 거기서 제사하면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즐기겠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바로 나는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그런 욕구가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뭔가 감정적으로 확실하게 느껴지고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는 것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류의 그 문명이 발전하는 그 진행 방향을 보면은 뭔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핸드폰 어떻습니까? 바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편지 쓰는 거 언제 누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요즘? 최근에 동작구 그 안내 책자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동작구 전입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환영을 격하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환영하면 안 됩니까? 물론 관심을 끄기 위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상, 뭔가 손에 잡히는 거,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보면은 기도의 시간 여러분 가보셨나요? 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고 해야만 뜨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뜨겁게 해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물리적인 데시벨만 큰 거예요.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뜨거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귀가 없습니까?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한 데서 나오는 결과죠. 격한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격한 감정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큰 소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다 보시리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도 골방에서 하나님만 들으시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요. 우상숭배하는 그런 종교생활과의 차이점입니다. 우상숭배는 눈에 띄는 행사가 많아야 돼요.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손에 뭔가 잡힐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다 보면은 뭔가 당장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다 보면 헛된 만족감도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공허한 거죠. 선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된 거예요. 그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깨어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물론 깨어 계셨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깨어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벌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죠? 이 말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깨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깨어 계셔야죠. 그러나 징벌하시는데 깨어 계신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던 많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하고 아무도 남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렘넌트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에 대한 구원 개념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예전에 해방시켜 주신 그 애굽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거기 돌아가가지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벌하신 그죠? 그 신들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애굽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자,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애굽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실제로 이제는 명목상 기독교인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새롭게 믿음을 갖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제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회의 부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래도 남은 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남은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남은 자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자기 소원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체되는 건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뭐 그런 상품으로 자꾸 옮겨 타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보면은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경기는 좋아 보여서 투자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내리고요. 특히 코로나 때 그랬어요. 코로나 때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실물 경제는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주가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터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야,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삼성전자 뭐 사겠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그 무거운 주식이 그렇게 오르고 바로 내리 꽂았잖아요. 그죠? 개미들이 달라들면은 바로 하얀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나 재난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거. 영적인 법칙은 물리적인 법칙에 선행한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의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법칙의 선행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선행지표를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삶의 열매가 뒤따르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